네. 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일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구원이란 죄와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저주와 그 다음에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건진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왜 구원이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결과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리고 결국 파멸하고 그럼 죽으면 끝이냐? 아니, 그 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래서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자,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죄 하마르티아.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 이것이 죄다.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동등된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온 땅, 민족, 족속, 백성, 방언, 이 열방을 볼 수 있는 그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반사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지었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어두워지면서 열방을 보고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죄도 안 보인다. 자기 죄 아래 갇혀 있다. 흑암 아래 갇혀 있다. 비전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은 뭐겠어요? 우리가 다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보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까지 만민에게 열방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 비전을 주셨다. 꿈을 주셨다.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꿈을 주셨다. 구원받았다. 성도가 됐다. 믿는 자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 자녀가 됐다. 성도가 됐다. 기업을 받았다. 이 다 같은 뜻이지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거를 이제 얼마나 잘 보느냐, 이 세상에서 이렇게 투자를 할 때도 이 기업이 사이즈가 얼마나냐, 지금 당장 이게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막 1등 했던 기업도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모르지만 저도 막 게임 회사 같은 데도 막 1등 하던데도 아직까지는 1등인데 사람들이 새로 태어난 게임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더 잘 나가. 그러면 아직 그 회사 규모는 골리앗과 다윗이지만 그냥 바로 갈아타 버리더라. 네. 이거 다 버리고 이거 가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그것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1등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1등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가잖아요. 또 조선업,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1등 아니겠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현대랑 그 대우, 조선이 이렇게 또 합병되고 아직 아니지만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조선도 1등이고, 반도체, 그 다음에 케이팝, 아니, 지금 이제, 공항이 닫혀서 그렇지만,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은, BTS 이런 친구들 막 날아다니지 않겠어요? 네. 한 번 모이면 그냥 몇십만 명이 이렇게 가득 차는데. 네. 그런 데다가 사람 넣잖아요. 네.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1등이니까. 근데, 또 거기서 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뭘 봐요? 미래를 보는 거죠. 지금 1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음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가 뭐 사실 적자나면서까지 막 그렇게 로켓 배송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또 진출을 하고 또뭐 독일 회사가 또 어디에요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막 합병하고 그럼 뭐 아니 배달하는 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데 그런 데다가 아니 무슨 뭐 몇십 조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왜 그래요? 뭐 아시아나 같은 비행기 항공사 이런 거 인수하는 것보다 몇 배 돈 더 주고 아니 그 음식 배달하는 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석유 시대였다면 이제 에너지가 데이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연령층 몇 대가 많이 살고 또 이 지역은 음식을 뭘 좋아하고 이제 이런 정보를 얻는 것이 이게 뭐 비행기 항공사 갖는 것보다 더 큰 거라는 거죠. 뭐 조그만 기업인데 그런 중소기업을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 정보. 앞으로도 뭐 모든 이제 그런 마켓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정보 아니겠어요? 이제 정보. 네. 뭐 어느 집 뭘 좋아하고 뭐 누구는 몇 번 뭐 이런 거 다 정보. 이제 앞으로는 정보가 돈이 되는 거죠, 정보. 그러니까 지금 1등보다는 이제 또 더 멀리 보고 이제 그런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이 역시도 결국 한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오고 또 다른 게 오겠죠. 결국 그러면 세상은 누가 다스리나? 누가 차지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 요셉이 다스리고 다니엘이 다스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오셔서 꿈을 주신 거죠. 그럼 어떤 꿈? 열방, 만민, 모든 족속, 땅끝, 세계 비전. 하나님은 이것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꿈 있는 자가 끌고 간다. 비전 있는 자가 끌고 간다. 삼성이 언제까지 1등 하겠어요? 여기도 지금까지 1등 했는데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영역에 도전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세상은 냉정하더라고. 버릴 때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새로 돈이 된다. 글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세상이에요. 예. 지금 내가 1등 한다고 영원할까? 이게 하루아침에 꼴등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태어났는데 하루아침에 1등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 분명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분명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사람은 당장 요셉이 감옥에 가고 죄수복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의 가치는 열방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 꿈이 심겨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있는가 없는가? 그 두 종류예요. 꿈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그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건 이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거죠. 땅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1919년에 임시정부, 아직 정부도 안 됐는데 꿈이 있었어. 성령께서 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시정부 헌법에다가 아예 전문에다가 꿈을 적어놨어요. 어떤 꿈? 하나님 주시는 꿈.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 목적은 분명하다. 아시아와 그리고 열방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나라는 세워져야 한다. 아예 헌법에다 이렇게 적어놨죠. 꿈을. 하나님의 꿈을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고 아프리카도 와서 우리를 도와줄 만큼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꿈이 있으니까 이제 70년 안 됐는데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든다. 왜 그래요? 꿈이 명확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고 기업들이 성장하고 꿈이 있었다. 그럼 우리 지금 왜 타락하나? 우리는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나? 꿈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꿔야죠. 아프간 사태도 안타깝지만 어쨌든 9.11 테러로 인해서 세계 모든 국가가 관심을 갖고 그 나라를 지원했다. 우리나라 도와주듯이. 제일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도와주듯이. 도와줬어. 그러나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그들은 공항에서 비행기도 탈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정말 난민들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지요. 왜? 우리도 가장 가난할 때 그런 도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도움을 발판 삼아서 일어났다. 왜? 꿈이 있으니까. 그러나 꿈을 꾸지 못했다. 꿈을 꾸지 못했다. 하나님은 다시 또 꿈을 주시겠지만 꿈을 꿔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지만 또 항상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꿈을 침노해야 돼. 그림이 있어야 돼.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 그림이 있어야 돼. 이 그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회가 오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께 꿈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붙잡냐면 복음이 와도 누가 그걸 붙잡냐? 간절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만 들어도 또 복음의 소문만 들어도 기생 라합은 잡았다. 또 사마리아 문둥병자 잡았다. 하지만 기회가 오지만 간절하지 못한 자 잡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 배우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간절한 자에게만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기회는 항상 있죠. 보라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죠. 그러나 믿음으로만 가져갈 수 있다. 믿음으로만. 그랬어요. 자,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뽕나무라도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믿음, 간절함.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간절함, 믿음. 자, 그러면 4번.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왜 썼대요? 너희한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뭐 할래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그럼 자격이 없네, 막 이런 거죠. 그럴 때 자격이 아니라 믿음이다,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썼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럼 이유는 뭔가요? 왜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가져야 되나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겸손한 것 같은데 확신 없는 사람이고, 당신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당신 구원 받았어요? 글쎄요, 잘한 게 없어서. 그럼 당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너희는 아니 내가 구원받았나? 글쎄 나 같은 경우 구원을 받았겠어. 그 자체가 이미 버림받은 자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아직도 저주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내 믿음을 확증하라. 누가? 스스로. 나 구원받았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확신을 갖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테스트 해보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은 명령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지고 그러면 막 전보러 다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인들이 막 요즘 아마 점집 잘 될걸? 네. 많아요. 네. 우리 교인들이나 안 다니지. 그 뭐예요? 이게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도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너 구원 못 받았어. 칼을 목에 대도 나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네. 어떻게?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있는 증거를 댈 수 있는가? 확신 있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6번을 한번 보면 다음의 예화들은 당신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돕습니다. 자, 이 몇 가지 예화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자, 첫 번째, 펜 예화가 있대요. 펜 예화. 그럼 펜 예화는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13절에서 우리가 읽을 때 뭐라 했냐면 내가 이것을 쓴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썼다. 그럼 증거가 뭐냐? 증거는 이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런데 이 영생, 이 생명이 어디 있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영생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영생을 아들 안에 주셨으니 아들이 내 마음에 있다면 영생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자, 이 성경책이 펜 예화니까 자, 이 성경책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책이 예수님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신 사람은 영생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게 진짜라면 그러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썼다. 증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예화가 펜 예화였고 두 번째 예화는 뭐냐면 두 번째 예화 요한복음 5장 24절 체인 예화. 체인 알죠? 고리. 자, 또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열어주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 고리가 여러분 체인 예화. 자, 여기 보면 그림이 있죠? 자, 하나님의 우리 왜 고리 있죠? 고리. 이런 고리, 이렇게 고리 연결된 거. 근데 고리랑
고리가 서로 연결되려면 중간에 고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고리라고 쳐보면,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이 나한테 이제 나타나는 결과가 있겠죠. 내가 복 줄게, 내가 복 줄게 약속했으면, 성경에서 약속했으면, 그럼 내가 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나타나냐? 예를 들어서 잠언에서 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면,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예를 들어서 약속이 있어요. 잠언의 말씀이. 그러면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네가 먹을 것을 나눠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자,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내 걸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나타나? 근데 하나의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가 나 대신에 가난한 사람한테 양식을 나눠주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있는데 왜 나한테 안 나타나냐? 조건이 있잖아요. 중간에. 그게 뭐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정말 믿으면, 야, 네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은, 양식을 주면 내가 더 줄게.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믿으면 나눠주겠지. 근데 나는 왜 안 나눠줘? 안 믿으시는 거지. 나도 없는데 누굴 줘? 왜? 그런데 믿는 사람은, 내가 없으니까 더 줘야 되겠다. 받으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결과가 그게 약속이 내 축복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지. 네. 근데 정말 믿는 사람은 뭘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에서 진짜 믿으면 나눠주겠지, 구제하겠지, 선교하겠지. 안 믿어주니까 안 하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 죽은 거야. 그 얘기가 뭐냐면 너 지옥 가 얘기가 아니라, 진짜 믿으면 안 하겠어? 하겠지? 안 믿으니까 안 하겠지,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기도해라. 기도.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약속 줘서 비워줄게. 그랬더니 피어가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걸 진짜 믿으면 내게 돼야지, 이거 아니겠어요? 네. 마찬가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영생도 마찬가지. 내가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줬어. 그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게 해줄게, 구원받게 해줄게 약속을 했어. 아들을 줬어. 그러나 그 영생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있죠. 믿어야지.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 영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인으로 모시면, 그러면 영생을 얻고 나중에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저주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가 된 거야. 이미 완료된 거야. 그리고 미래에는 심판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복이, 이제 이 약속이 다 네 기업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없어? 조건이 있다. 중간에 약속을 내 걸로 만드는 조건, 믿음이다.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 집에 손님이 왔는데 좀 빨리 좀 가지. 이렇게 안 가셔. 이거는 이거는 환영이 아니죠. 기다렸다고. 그냥 기다렸다고. 어서 오라고. 그래서 막 음식 준비해서 그냥 먹을 거 많이 해놓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영접 환영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불편하고, 이제 예배하는 게 불편하고, 기도하는 게 불편하면은 이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진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예수님 주인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축복으로 가져오는 조건이 된다. 조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지금 예수님 믿지 않아요. 진짜로. 없지만 감사하고, 아프지만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힘들어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예배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요한 사도도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영생이 있는 거야. 그게 증거야. 증거야. 심판 없어. 멸망하지 않아. 영생을 얻을 거야. 그랬어요. 저도 백신 맞기 전에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아프다는데 어떡하지? 통증도 오고 막 그러면
근데 꿈에 제가 환하게 웃는 꿈을 꾼 거예요. 백신맞는 그 새벽에. 야, 이거 아무 이상 없구나. 내가 확신을 갖고 딱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뭐야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계속 떨고 있으면 아프지. 어딘간 아프다고. 역시나 아팠어. 역시나 맞으니까 아파. 여기도 아플 거야. 여기도 아플 거야. 남들 보면 여기도 아플 거래. 여기도 아플 거야. 그럼 아픈 거야. 그러나 웃었어. 안 아프다. 이거 아무 일 없다. 안 아픈 거야. 믿어야지. 믿어야지. 자, 요한복음 10장 세 번째 예화는 뭐야? 악수의 예화인데 요한복음 10장 28, 30 이거는 몇 번 했죠? 요한복음 10장 28, 30절 한번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거 아닌데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 이거 방금 읽은 거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약수예요. 여기 보니까 28절부터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손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손 두 개. 누구 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절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손에서 그 사람을 뺏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근데 거기 보니까 또 손이 나온다. 그리고 또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를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 손과 예수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아버지 손을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근데 이 두 분이 서로 싸워서 반반 나눠갖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를 두 분이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우리를 꼭 붙잡고 있으니 절대 원수가 틈탈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게 막 뭔가 귀신이 그냥 막 우리 집 소파에 앉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느낌이 싸다. 그래서 진짜 소파 앉았더니 막 혈기가 나고 막 이거 봐 역시 귀신이 붙어있구만. 그래가지고 또 막 소파에다가 막 피를 뿌리고 막 그러지 말고 귀신이 그걸 지금 몸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피곤하고 허해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어떤 형상이 아니고 귀신은 우리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 저주받은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거. 이게 마귀예요. 이게 자꾸 옛날 생각하게 하고, 자꾸 돌아보게 하고, 자꾸 그냥 낭망하게 하고, 자꾸 상처 끄집어내고, 자꾸 그냥 뒤로만 가게 하고, 나를 그냥 전진하고, 막 미래를 향해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꾸 그냥 나를 뒤처지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자책하게 하고 상처 막 이게 마귀예요. 그게 귀신이야.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그거 막 한 100번 부르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상관이 없어 나랑. 이미 영생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주셨고 내가 상속자야. 나는 내 옛사람은 죽었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 나는 그 꿈없던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경영하는 경영자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여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았으니까 그걸 이제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경건히 연습을 하는 이게 믿음이지. 이게 마귀를 이기는 거지. 세상을 이기면 이거 너의 믿음이라. 그 믿음이에요. 믿음.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냥 자꾸 내 생각, 환경 뭐 이런 걸로 자꾸 나를 끌어내리고 이게 바로 이게 마귀 역사죠.
막 뭐가 보이고 막 그냥 뭘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믿음. 군대 귀신이든 무슨 귀신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으로 선언하고 그렇게 나를 여기고 그래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다. 그것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과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 우리 다 받았는데 뭐 또 해? 구원 받았다는 걸 확신을 가져라. 어떻게? 하나님의 손과 우리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또 그것도 안전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고 신실하신 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영접하면 영생이 이미 얻었고 이미 사망의 생명을 옮겨줬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렇게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거. 믿음. 그래서 너 구원받았어? 아멘. 네가 뭘 구원받았어? 네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옷도 그지같이 입고 다니고만. 너 또 뭐 네 돈도 없어서 옷도 못 사 입잖아. 근데 뭐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옷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나는 절대 안 망한다. 나는 절대 미안하지만 나는 절대 안 망해. 내가 더 너보다 머리 될 거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들어가도 나가도 내가 가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아니 이렇게 담대한 믿음. 또 뭐 근거가 있어?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서 약속하셨잖아. 약속하셨잖아. 그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약속.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는 잘 된다. 나는 복을 받는다. 이미 내 거다. 그 믿음. 확신을 가져라. 근거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니까. 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믿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적용해야죠.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데 도움이 된 성경 구절, 약속의 말씀이나 그런 예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그 약속을 믿고 한번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미 영생을 주셨고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날 위해 예비해 놓으신 땅이 있고 하나님의 날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오늘 선언하는 게 중요하죠. 그림을 그리세요. 꿈을 그리세요. 그리고 마음에 비전을 그리세요. 비전. 그 사람이 다가오는 미래의 주인공이니까요. 자, 우리 한번 찬양에 맞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도록